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의 기존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분들도 참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식사 봉사를 하느라고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식사가 시작되어지면서 또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 늘 귀하게 생각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씩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물을 때는 영 못마땅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더니만. 예. 자,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울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을 요즘 말하면 자본, 건축 자본, 이것이 준공할 때까지 충분한지 그렇지 못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과 계산하지 않고 건축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고 시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것이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그거죠. 자, 우리 믿음에도 항상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계획과 또 거기에 따르는 실행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한 모든 기초적인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2023년도에 그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사역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이루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월 첫 주부터 그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음식은 준비하지 마시고 그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제게는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책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65년의 역사를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이번 지난 정책당회 때에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당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해야 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를 건축하고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서 섣불리 저도 참 이것을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미뤄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에서는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당회에서 모두 장로님들과 뜻을 모두어서 단독 선교사 파송을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책당회 때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통해서 지금 동구권에 많은 그 우크라이나 그 피난민들이 대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탈해서 인근 국가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어마어마한 방산 계약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바로 소련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바로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세계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진영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면서,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 소련이 무너지고 이게 러시아가 탄생되면서 동구권에서 유럽에서 이제는 더 전쟁은 없을 것이다 하고서 이 국방비를 대거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부터 이제 유럽이 긴장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현재 폴란드에만 피난 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한 290만, 3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300만 명. 그러니까 그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거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떠돌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삶이라는 것은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 그것이 바로 현재 유럽 주변에, 이제 특히 그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현재 서로 참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교회, 참 그 세계 경제가 막 휘청거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보낼 때에 폴란드를 염두에 두고, 또 한 군데는 현재 인도에는 14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지만 신분적으로 불가촉 천민들 있죠. 이 사람들은 최하위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4억 인구를 보면 거의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리고 미신과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인도 두 지역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를 모집하기로 그렇게 하고 아마 신문 공고에 아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아마 그 현실적으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그 피난민들에게 참 중요한 일인데 아마 막대한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든지 폴란드에든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는 그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개척을 하고 그 이미 거기에 우리 한국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미리 형성하면 그 교회가 그 인근에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인도 같으면 그 불가촉 천민들, 현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단독 선교를 파송할지라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되기에는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 힘든 것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또 우리 당회원들 간의 이야기였고 해서 좀 더 교회가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든지 폴란드든지 뭐 이렇게 선교사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달 월 살에 드리는 거 하고, 처음에 거기에 첫 발을 내디디면 건물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2, 3천만 원 정도 되면 아마 그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보다가 더 현저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우리 조선 말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것, 참 그 조선, 그땐 조선이죠. 정말 문명에다가 가난에다가 질병에다가 형편없는 나라였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나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교육적으로도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이 땅에 왔던 거죠. 와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자, 이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런 그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참 선교사로 이 땅에 오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참 기도하고 이곳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참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바로 그러한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더 선교사를 단독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미 갖춰졌다고 보고,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힘겨우면 또 힘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단독 선교사 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회 사역을 이렇게 삼천포 제1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21세기 비전과 사역에 대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 훈련이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 버렸죠. 그래서 올 3월에 예심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선이지만 지금 현재 시찰회나 노회 내에서 이 예심 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알고 우리도 좀 제발 배우게 해달라. 지금 우리 이 진주 사천 지역에는 예심 전도를 하는 교회가 없다 해서 특별히 우리 사천 시찰회에서 목사님들이 꼭 그 훈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시찰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이 참여하면 시찰회에서 그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결정까지 해뒀어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서 시찰 관내에 목사님이나 사모님 6분,
또 우리 교회에 전도 훈련 받으실 분 6분 이렇게 해서 12분을 지금 2기죠. 이게 2기. 지난번에 1기 마치고 한데 2기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좀 전도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6분만 이번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훈련이 돼야 그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또 성도들을 훈련해서 그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복음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해서 복음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마다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훈련받고 은혜받고 또 해야만이 또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월 달에 예정된 그 예심 전도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엔 참여하지 못하면 또 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 프로그램이 또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전도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교회 역사 화보 발간입니다. 이 역사 자료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교회 역사 자료를 모아 보니까 거의 소실되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역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교회 역사 화보를 발간해서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다음 후대에 또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은 준비해 둬야 되겠다 해서 교회 역사 화보를 발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교회 역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속히 우리에게 교회 사무실이라든지 우리 서삼수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편집해서 하나의 자료를 남겨두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뭐 이럴 때는 1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매월 첫째 날, 그러니까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매월 첫째 날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뭐 직장 생활 하려면 힘들지만은 그래도 한 달을 시작할 때 그 하루 첫날은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참 예배 드리고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매달 1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삭이라는 것은 삭이라는 것은 초 1일 혹은 처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처음 삭자, 처음 삭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 북쪽 삭자이기도 한데, 이것은 그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월삭 새벽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부터는 1년을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의 삶을 드리지만은 또 매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또 우리 그때 함께 많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모든 시간과 달과 또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직 행사는 현재로서는 5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5회 때에 이번에 장로 피택된 분들이 4월 5회 때에 장로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임직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피택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중직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종직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교인들이, 일반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고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또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움직이는 것, 말 하나 하는 것,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다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깊이 관심을 갖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 젊었을 때는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늘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바로 그것이 나를 자제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철이 들고 깨달은 거예요. 그 직분의 소중함을. 뭐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신도로서 장로의 역할, 또 안수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 아마 어떤 분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직분이.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정말 내가 마음엔 없지만은 또 주어진 역할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재능과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사람은 처음부터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되어져 가는 거죠. 저도 끊임없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다른 사람은 안수 받는데 막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막 감동을 하고 막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말똥말똥한기라. 야, 이건 내가 왜 이러지? 이 다른 사람들은 안수 받을 때 막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나는 이거 이 보통 일이 아니네. 내가 이 큰 짐을 졌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단히 목사가 되어져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됨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따라서 목사가 되어져 가겠습니다. 계속 되어져 가겠습니다. 그런데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뭐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그래서 조금씩 목회자로 철도들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생명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뭐 목회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직분이 그렇게 무겁게만 여겨졌지만 바로 그것이 또 나를 주님 앞에서 성숙되게 했구나. 지금도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 중직자라는 것은 뭐 처음부터 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되어져 가야 되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우리 중직자들이 좋은 일꾼으로 계속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월 달에 임직 행사를 예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회 고시에 세 분이 다 합격하면 이제 그렇게 5월에 그 임직 행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한 주간 전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세움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우리가 그 예전부터 해왔던 19기까지 하고 중단된 알파 사역을 9월 달에 다시 재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한다는 것은 참 목회자에게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여하면 되지만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이해,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은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알파 사역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받은 분들이 변화된 것을 또 많이 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19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알파 사역을 계획하면서 지금 현재의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알파의 형태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변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전에 알파 할 때도 조금씩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경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알파 사역에 그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6기 이후로 훈련받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봉사자로 참여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 알파 사역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오시면 제가 무조건 이건 교회 정해진 프로그램이니까 알파 본부에서 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게 하고 익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듯이 우리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교역자들이 부임해서 오래도록 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그것을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뭐 3년 4년 있다가 또 이렇게 떠나가시고 하니까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또 새로 오신 분을 또 다시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켜야 돼요. 또 보내서 훈련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부교역자가 한번 바뀔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한 번씩 휘청거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평신도 사역으로 알파 사역을 바꾸고, 그때 계셨던 우리 문영희 권사님이 굉장히 좀 치밀하고 이렇게 해서 본부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참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고 결국은 또 이제 떠나가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공중에 떠버린 거죠, 프로그램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알파 사역은 예전처럼 공개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무리 잘해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배운 거 하고 그냥 이 유튜브로 보는 거 하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이 알파 20기를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알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주어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저 참여하시고 섬기고 돕고 따라와 주시면 아마 이것도 공백은 있지만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역 모임의 그 소그룹 전환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별로 묶어진 이 구역 조직은 현재 그 관계성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죠. 현대인들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 교회 생활도 약화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역이라는 것은 그저 구역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니까 친밀감이라든지 물론 예전에 같이 계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이게 관계성이 굉장히 약화돼요. 그래가지고 구역장 권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친밀하면 그저 이번에 모여 하고서 자 우리 한번 모이면 어때요? 하면 아이 좋아요. 우리 같이 모여 이렇게 되는데 그 관계성이 약하면 왜 모여야 되지? 꼭 그 가야 돼요? 나 바빠서 못 가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역 조직의 한계입니다. 구역 조직의 한계. 그래서 이 구역 조직을 소그룹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으로.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는 올해와 내년 한 2년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자, 이 현대 사회의 군중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 중심의 모임을 가져야 예를 들면 취미, 우리 취미 생활이 같아서 만나 대화하니까 대화가 서로 통하고 또 아니면 뭐 동향 사람이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3가정 이상만 모이면 리더 한 사람을 세우면 그것이 소그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우리가 뭐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 먼저 우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합시다. 아니면 뭐 취미생활 합시다. 이런 데는 빨리 공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함께 나누기 좋잖아요. 서로 통하니까.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으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구역 조직은 자꾸 관계성이 약화되어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이제는 그 교회의 어떤 그 구역 조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3가정 이상, 6가정 정도가 모여서 근데 이게 소그룹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모여보면은 많이 모이면은 꼭 이야기하는 사람만 이야기하죠. 네. 한 2-3사람 얘기하고 주도적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 그냥 가만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재미가 없어 별로. 그러니까 대화 속에는 참여가 되어져야 관심도 갖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도 알고 이렇게 되는데 그 그룹 속에서 대화하는데 소외된 사람은 나중에 관계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은 3가정에서 6가정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소그룹을 구성을 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이 소그룹은 2개의 그룹으로 또 나누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룹 안에도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다시 하나의 그룹을 제자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지금 현재 도시교회 규모 있는 교회는 다 그런 소그룹으로 이제 전환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된 교회들도 있고
특히 뭐 이름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또 운행을 하는데 아직 시골에는 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리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 후반부터 그 소그룹에 대한 그런 교육을 제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도에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그룹으로 모이고 싶습니다 하면은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모임 속에서 뭐 취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뭐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그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운동하기 전에 먼저 말씀 나눕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그렇게 또 이제 같은 어떤 생각이나 같은 어떤 일들을 하면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터워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소그룹은 연령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세 가정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끼리 소그룹 갖겠다 하면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늙어서 내가 뭐 더 할 게 없어. 그게 아니고 누구라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하는 분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한 3가정, 4가정 모여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우리가 교제하겠습니다 하면은 리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연세 드셨다고 해서 나는 뭐 예전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연세 드셔도 그런 그룹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서로 계속 안부도 묻고 친밀하게 되면 이게 연세가 들수록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연세가 들수록 가깝게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네? 요즘 고독사 많잖아요. 고독사. 네? 혼자 생활하고 뭐 외부와 전혀 관계없다가 돌아가시면 이게 뭐 한 달, 2달 뒤에 발견이 돼가지고 참 보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 교회 조직은 바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노인들에게도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가 되셔가지고 이게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후반부터 소그룹 운영 방식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또 내년 한 2년 정도는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같이 생활, 삶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소그룹은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전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 모임은 꼭 믿는 사람은 3가정이 아니고 그 3가정이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자기들이 가서 교제하는 안 믿는 불신자도 얼마든지 친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여서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 전하면 사람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취향이 같고 생각이 같고 또 대화가 통하면 나도 그 모임에 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같은 취미를 나누고 그런데 뭐 예배 드려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볼까 그러면 그래서 우연히 참여했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거기서 또 하나의 또 멤버가 되고 사실은 도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전도지 주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피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젊은 사람한테 웃으면서 다가가서 전도지 주의견에 제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교회는 저는 안 갑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어렵잖아요, 그게. 그런데 어떤 취미나 이런 어떤 것에서 서로 그 공통점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나누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 모임에 들어오게 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 받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듣다가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현재 그 규모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 그 그룹이 또 제자를 낳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예, 요즘 현대사회 바쁜 사람들 뭐 붙잡고 막 얘기하고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시골에는 뭐 그거 괜찮은데 그 도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삶의 질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다 높아져 가기 때문에 빨리 우리 교회도 빨리 그런 소그룹 체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많은 리더가 나와서 그룹이 활성화되고 그 모임의 장소는 이제는 꼭 어느 집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입시다. 우리 소그룹은 이 교회 공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유년부실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우리 모여서 말씀 나눕시다. 그럼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우리 소그룹 모여서 잠깐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계획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개방이 되어지고 교회에 늘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면은 또 교회 공간은 최고의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목적지, 그 목적지 산에 가서 그 자연을 보면서 같은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산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별로 산에 가는 분이 없는가 봐. 네. 어쨌든 그런 그 취미가 같은 사람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모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분 참 이 부교육자를 두고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이력서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조용한 사퇴라는 제목으로 그 규모 있는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다 사표를 내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지금 현재 올해 신학대학원 입학생들 정원이 찬 학교는 한 개밖에 없어요. 신학교 중에. 다 미달이에요. 근데 딱 한 개 찬 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이에요. 그나마 교단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에만 정원 채워졌지 딴 학교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젊은 이들이 자기 기호에 맞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갔지 옛날처럼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서 어디라도 가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참 목회자 한 분이 오셨다가 떠난다는 것은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후임자 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파트 사역자가 오셔야 되니까 지난번에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그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연세가 얼마인 분이 우리 교회 지원하셨을까요? 네. 60세.
60세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사실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하고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에는 뭐 30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40대 후반이라도 올 수 있으면 감사하고 모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은 신학교의 환경이 바뀌어졌고 또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부교육자 모실 수 있도록 파트 사역자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우리가 그 찬양을 참 잘 성탄절 때 하셨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막 방송 사고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아마 방송실에 아마 누가 들어가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치하고 할 때에 이게 방송 장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뭐 번거롭거나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그런 그 행사를 할 때에 방송실 관계자들과 함께 먼저 이 세팅할 때에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로 그대로 방송이 되는데 이게 방송에 막 저는 기계는 잘 모르지만 이 강단에 딱 올라가서 마이크 딱 써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오래 써봤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잘못됐구나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실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맞는 세팅을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할 때는 서로 협력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방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직에 대한 이해, 행정 이것이 교회, 현대 교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든지 내가 자꾸 이제 영적 질서와 더불어서 조직의 그 행정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좋은 안건이 있다 할지라도 전달되는 과정이 잘못되어지면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면은 그 결정된 사항은 그 부가 속한 위원장에게 의뢰를 하고 그 위원장이 다 당회 장로님들이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안건으로 당회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결정해서 일은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회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 또 회계가 있고 서기가 있어요. 그럼 각자 역할이 있겠죠.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룹 속에서 임원들, 모든 회원들은 회장을 세웠으면 회장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회장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 안에서 뭐 어떤 그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회를 통해서 회장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또 당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뭐 교회의 어떤 일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 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총무는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회장이 다 못하니까 총무에게 지시를 하면 그 회장의 뜻을 반영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버릴 때에 회장하고 불편해져요. 그리고 서기는 회무와 기록된 결정된 안건을 회의 기록에 남겨둠으로써 나중에 서로 어떤 생각이 다르고 결정된 일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가지고 논쟁이 될 때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서기 기록이 있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 그게 이제 논쟁이 되고 그 회의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계는 뭐만 담당하면 돼요?
회계는 뭐만 담당하면 돼요? 재정을 담당하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회에 그 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면은 이게 돈이 있는 데가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계가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회계가. 내가 한번 되게 모락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회장을 돕는 게 회장이 지시한 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 그 회계가 돈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응?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서기가 막 뒤에서 또 총무가 뒤에서 막 회장을 좌지우지하고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 내가 회장인데 누가 뒤에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게 바로 안 되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할 때마다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뭐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모든 부서에 질서를 따라 그저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회장의 명의로 공포하고 회장이 또 그 위에 또 뭐 건의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있으면 그 위원장에게 알립니다. 그 위원장은 당회에서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협의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또 당회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좋다고 해도 당회에서 이거는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 당회는 여러분 부서에 속해서 부서만 보는 것하고 당회가 보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연주일 학교에서 여기에 이마트 옆에 주차장을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그 운동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차량 담당 집사님 와보세요. 그 아이들 운동장 하도록 좀 공간 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왜? 주차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대인들에게. 그러면 그쪽에도 협조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주차 공간을 좀 아이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겠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 타당성을 또 알고 또 당에서 또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시간을 끄냐 이거야. 그 애들 말이지 하나 교육하는데 말이지 그렇게까지 말이지 시간을 끌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신 거죠. 목사가 뭐 말 한마디 한다고 모든 게 다 돌아갈 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역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신방을 갔는데 우연히 그분이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방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말이야, 그 애들 좀 뛰어노도록 그거 못 해주시냐고, 지금 여기서 말이지 답을 못 주시겠냐고 말이지. 내가 지금 신방 와서 지금 신방 받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막 민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럼 하세요 그렇게 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다음에 또 당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당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이게 차량 담당하시는 분 이 주차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하고 해서 이제 저쪽 공간을 잘라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기로 당회가 결정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됐습니다. 해주나 안 해주나 제가 시험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판단했겠어요. 이제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동안에 이게 다 역할이 있잖아요. 부서마다 역할이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맡아서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그분들도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당에 얘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조직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당회가 일을 못하게 한다. 담임 목사가 일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근데 이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중간 땅에서 둥칭 잘라 해버리면 그 뒤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각 부서에도 회장으로 세웠으면 회장 절대 무시하지 말고 뒤에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회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을 회장이 공포하면 이 총무가 그것을 실행하고 또 회계는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서기는 정확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또 건의사항은 그 부장이나 회장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중요한 사항들은 문서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말이 서로 달라버리면 이거는 책임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뜻으로 교회를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연사 간곡히 부탁하오니 모든 것 질서를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서를 따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왜 사랑이 없느냐? 참 제가 제일 미안한 거예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원칙과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또 조직은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법을 무시하면 결국은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랑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보호되어야 돼요. 그래서 질서, 배려,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사역계획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역할들에 충실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사역이 부족한 저희들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